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 죽는 해부터 시작하여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마지막 므낫세까지 약 6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긴 예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의 백성들은 뭐 히스기야 왕 때는 좀 이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나머지 왕들은 다 악하고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크게 나누어서 몰락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의 몰락의 시기라고 하고요. 므낫세 이후에 잠시 요아스 왕 때에 다시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가까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다 죽는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안의 삶으로 나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쳤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멸망해가는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본 이스라엘이 외쳤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과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듯 답답한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부르짖던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자꾸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마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는 메시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700년 가까이 전에 그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이죠. 근데 그때의 성도나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나 지금 26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나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이 기록은 2600년 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나를 향하신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계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 말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사해바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을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악하고 범죄한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지적한 게 있어요. 야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러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 같으냐 음란해서 그냥 그런 음란한 짓을 많이 해서 그러냐 아니면 뭔가 악을 행하는데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래서 그러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시대상이 악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먼저 지적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말하시면서 처음으로 지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잘못, 가장 빨리 회복해야 할 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해가는 너희의 예배가 바르지 못하고 너희의 기도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며 내가 도저히 가정스러워서 듣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마음도 없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정스러운 예배,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가고 그저 그냥 모인다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 예배가 가정스럽고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산에 불러가지고는 레위기 내용, 즉 제사법을 번제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화목제 이르기까지 5 제사의 법을 쫙 그냥 상세하게 기록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이 예배의 법을 정하시고 그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바로 예배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야 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나한테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필요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강한 역설입니다. 역설. 애들한테 이놈의 새끼 그래 잘해라,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진짜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 빨리 안 멈추고 돌아 안 서 이 말이에요. 야,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라는 말의 역설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그게 진짜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제대로 하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바른 예배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보다 성도들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먼저 15절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기도, 더럽혀진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럽혀졌으면 깨끗하게 씻어서 회개하여서 온전함으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악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야 돼. 그렇죠? 바른 예배자, 바른 기도자가 어떤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 그게 바로 예배의 기본이요,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이요, 기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그 안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실 분입니다.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여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갈망함을 가지고 나와서 무릎만 꿇고 있어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갈망입니다. 갈망. 예배하는 자가 예배로 나와서 순서를 잘 맞춰서 예쁘게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 예쁜 노래를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찬송을 하나 부르도 그냥 목소리가 예쁘지 않지만 내 마음을 실어서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싣고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면요, 그냥 그 기도가 바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여 저 기도처럼 내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며 그 기도가 내 기도처럼 그게 마음을 싣고 갈망을 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그저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매주 한 번씩 오는 자리라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게 바로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실어야 돼요. 헌금 시간에 내 돈 내고 내가 뭐 헌금하는데 뭐 기쁠 게 있냐? 아니요. 헌금 시간에도 막 눈물을 흘리며 헌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11조가 뭔지도 몰랐는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내가 다 드려야 하지만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은혜 안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며 드리면서 찬송 드리며 예배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하나의 마음을 실는, 갈망을 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꼭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열심으로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입 크게 쭉 벌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온전히 집중하여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입을 크게 여는 자의 입을 채우시고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는 자, 어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와 기도 아닙니까? 참으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남 없이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만남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만남 자체가 복이며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그리고 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맨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를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 그 시기를 또 암흑기라고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하고 세례 요한 이전 말라기 이후를 암흑기라고 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두 시기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 시대에는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 이전의 시대를, 세례 요한 이전의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안 들리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암흑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암흑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이요 암흑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초림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이 진실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회복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고 뭘 찾는 줄 아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요새 뭐에 관심이 많고 뭘 찾는다? 요즘 덥죠? 많이 덥죠? 그러니까 시원한 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부담 없이 쇼핑, 그냥 양손 무겁게 쇼핑, 그거 좋아해. 더운 날 에어컨 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는 거, 그게 그냥 그게 최고의 꿈이야. 돈 걱정 안 하고 가서 마음껏 사는 거.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유명하다는 맛집들. 요즘 TV만 켜면 맛집 이야기 나오니까 야, 저것도 맛있겠네. 시간 되면 가봐. 저것도 맛있겠네. 이렇게 그냥 전국에 있는 유명한 맛집들 찾아다니면서 한번 다 훑어서 먹어보고 돌아오고 싶다. 그게 꿈이, 그게 최고의 꿈이에요. 아니면 세 번째,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멋지다는 유럽, 지상 낙원 같다는 하와이, 필리핀에 있는 세부 맞나요? 태국의 푸켓, 뭐 몰디브, 그런 곳 한번 참 멋지게 한번 여행 참 하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꿈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보고 싶다. 비키니 가서 하와이 입고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꿈꾸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좀 따라가 보고 싶어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것 한번 마음껏 쇼핑해보고 전국에 맛있다는 집 막 찾아다니면서 실컷 다 먹어보고 좋은 곳, 더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실컷 하고 쉬고 놀고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목사님도 안 해봤으면서 뭐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야, 참 너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이런 일에 걸고 사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목적이 그거니까. 왜냐하면 목적은 이미 목적이 틀렸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맛집 다 찾아다니면서 다 먹어보고, 전 세계에 유명한 큰 백화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거 마음 놓고 다 사서 걸쳐보고 입어보고 다 신어보고 쇼핑하고 좋은 곳, 더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멋진 곳 가서 놀고 먹고 쉬며 즐겨보면 거기에 행복이 진짜 있는가? 있을 것인가? 솔로몬이 이미 다 그런 것을 해보고 즐겨보고 느껴보고 나서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은 안 해본 것이었는데 다 해봤는데 헛되더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먹어보고 이게 똥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딱 보고 아 이게 틀렸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걸 맞죠, 그죠?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해보고 나서야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미 늦었어요. 그럼 정말 인생의 성공자는 옳은 것을 빨리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걷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TV에서 자꾸 뭐 몰디브니 뭐 이런 말 나오면요 그냥 거기 현혹돼요. 맛있는지 맛집 나오면 야 나도 저기 한번 가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맛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론 가능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게 뭐 돈 많이 벌어서 저 가야지 하면서 목적을 그걸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그거는 이미 하나의 선하지 못한 삶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맛집, 백화점, 여행, 큰 집, 좋은 차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무슨 재미로 삽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낙. 예수 믿는 낙.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믿는 낙.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큰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낙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야 너무 좋다. 누워가고 하늘을 쳐다보고 천장을 쳐다보고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허허 참 야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낙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낙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다 발을 들여가지고 뭐 빠지기는 좀 그렇고 오늘도 갔는데 그러면 어려워요. 진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요 앞에서 졸아야 돼. 막 졸고 막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끌려오듯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길이 열리면 은혜가 임하겠다 생각하고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 즐거움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목욕 요즘에 더우니까 목욕 샤워 자주 하잖아요, 그죠? 막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막 땀 흘리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뭐 축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축구를 하고 땀 흘리고 온몸에 막 문이투성이야. 그러면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싶겠죠? 씻어야 되잖아. 그 막 자기 혼자가 막 집에 가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시원하게 물도 한잔 마시고 이제 아유 다 누워서 잘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막 몰려 야 같이 목욕하러 가자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씻었잖아요. 에? 나는 이미 씻고 좀 편하게 잠만 자면 되는데 아 친구들이 몰려가지고 같이 목욕하러 가자 그러면 내가 목욕을 또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목욕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시원하게 씻고 잠만 자면 되는 상황인데 또 가자 그러면 목욕 그거는 힘든 나한테 그냥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목욕 안 하는 즐거움, 목욕했으니까 안 하는 즐거움이 있잖아, 나한테. 여러분, 야, 술 마시러 가자, 술. 나는 술 안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 나 그거 막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내가 막 먹고 싶은데 참고 담배 피고 싶은데 참는 괴로움이 아니라 안 먹고 안 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목욕 2번 안 하고 싶어요. 또 힘들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즐거움은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 안 되는 행복이 있어요. 그걸 찾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맛집 생각하고 아직도 저기 몰디브 모히또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 더 좋은 곳, 더 멋진 곳, 백화점 이라면서 앉아 있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 꼴불견이다. 어찌 그런 마음을 품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그러면서도 주일날 안 빠지는 것처럼 용기는 하다만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자꾸 맛집, 백화점, 여행, 큰 집, 좋은 차를 그런 것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허전해서 그래요. 허전해서.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요 배부르면 다 끝이에요. 그죠? 동물은 뭐냐 배부르면 그 다음에 더 원하는 게.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에 뭔가 안 채워지면 더 그 다음 것을 찾는 게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이 안 채워지면 자꾸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곳 가보면 더 좋은 곳 가보고 싶고 그게요 허전해서 그래요. 허전해서. 근데 그 허전함은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채워질까요? 더 좋은 곳 여행하면 그 허전함이 채워질까요? 더 멋진 거 사가지고 좋은 더 멋진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사면 그 허전함이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허전함은 뭘로 채우셨습니까? 영적인 허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안 채우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허전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밥 먹고 배부르고 그늘에 누워서 잠자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어도 그 다음 더 좋은 거 찾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허전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누리는 참된 락을 찾아. 여러분 길은 바로 들어섰어. 이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유일한 길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왔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라는.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한다고 짐승은 잡아오고 헌금은 준비해가 오긴 오는데 그 꼴 보니까 마당만 밟고 지나가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 들어가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 그걸 가슴 아파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아까 말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눈을 속이기 때문에 자꾸 방향을 엉뚱한 데로 틀어요. 이러면 좀 더 행복할까? 이러면 좀 더 편할까? 이러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내가 인생에 멋지다는 소문을 들어볼 수 있을까? 자꾸 방향을 틀어요. 근데 가보면 그냥 낭떠러질 뿐이에요. 결국은 그 허전함 채우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핵심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화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교회로 와야 한다. 교회가 생각나야 한다 이 말을 하는데 예배와 기도의 핵심 교회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열심히 나와야 돼.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요. 찬송회 하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틈만 나면 교회에 오고 싶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뭐냐면 틈만 나면 교회 찾아오고 싶은 사람 반드시 그 얼굴에 생기가 돌 것입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 그가 반드시 심령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거절함을 체험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온다. 틈만 나면 시간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교회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나면 좀 뭔가 허전해서 그러면 허전하면요 위에 가가지고 수건걸레 많아요. 한 개 가져와가지고 의자 한 개 다 잡고 닦으면서 주여 내 마음 닦습니다. 내 더러운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닦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의자라도 한번 닦고 가면 돼요. 여러분 더러워서 닦습니까? 아니요. 더러워서 닦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닦듯 그게 바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시나 교회에 뭔가 내 손길이 갈 만한 곳이 있나 없나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허전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바다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고 싶고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신데 다윗이요,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주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대요. 틈만 나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어떤 곳에 앉아 있는 것보다 평안을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주여 나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이지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 내가 주님을 만나리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허전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평안과 은혜로 물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앞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한날을 보내는 것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백화점에 쇼핑하며 멋진 날을 보내는 첫날 보내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한날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한번 사모해 봅시다.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 오는 사람이면 주일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오는 사람은 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늘 나 혼자 여기 와 있는데 이왕이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예배를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를 사모함이 없으면요, 주일날 잠시 한번 왔다가 끝나고 돌아가고 나서 그냥 한 주 동안 그저 예배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주일이 빨리 와요. 빨리 하고 오늘 또 벌써 주일이네 하면서 별 감흥 없이 또 오게 앉아 있게 되고, 그러면 은혜가 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 다하여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잘 들으십시오. 예배와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배를 싫어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기도를 안 하고 싶지,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차라리 중노동을 하면 하지 기도는 하기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요, 기도하는 거 싫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예배자로 나오기 싫고요, 기도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오늘 내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리라,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사모해서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찾고 의지하여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상급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